네, 모두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절기와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중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간추려서 구조를 보여드리는데요. 2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2절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쭉 이렇게 계속 나열해 가시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안식일은 약간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라서 그러긴 한데요.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봄의 절기들을 쭉 설명하고 가을 절기는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부를 텐데 그 엄숙한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속죄일, 토막절 이렇게 지켜나가게 합니다. 예, 요렇게 보면 이제 봄에 주로 있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한 달락이 구성되어지고 또 가을에 있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를 다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3장을 좀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것들이 지금부터 설명할 이것들이 나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성회라는 말은 거룩하게 모임, 거룩한 모임이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타임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걸 더 확대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왜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꼭 언어가 하나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요.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지켜야 될 절기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봄의 절기들의 가장 시작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쉰과 쉴 안식일은 히브리어는 샤바트, 샤바톤 이렇게 인제 히브리어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엄숙하게 지켜야 될, 꼭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하루를 쉬는 거죠.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어디에서도 이렇게 6 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무엇인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노동을 금지하거나 휴식을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6 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원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를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어떤 것도 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금지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노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지 않으시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제시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원칙에 준하는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모습과 유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하시고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의 올바른 모습은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단순하게 하지 않는 것 아니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일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께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휴식,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내 노동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바로 표제가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지를 나타내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죠. 할례를 행하려고도 애를 썼었고 음식법을 지키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이런 법들의 가장 이제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바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는 두 번째 절기 이제 잘 아시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면 그 한 주간의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 유월절하고 일주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교절 해가지고 일주일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를 이제 뭐라 그래, 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나라를 형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날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 거룩하게 모여야 되고, 그리고 노동이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 해서 이제 칠칠절로 넘어가는 절기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절기가 되는데요. 초실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근데 학자들은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 이게 한자로 풀면 초실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단을 드리는데, 아마 이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봄이니까 보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리의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걸 이제 9절부터 14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사실 이제 뭐 복잡한 이제 의식들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초실절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가나안은 사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었고,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곧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농사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책임진다. 그래서 그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사실 이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비를 누가 내리시냐?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실처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생존의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다음 절기는 이제 칠칠절 되는데 이 이름이 재미있죠. 칠칠절인데 77, 49일이잖아요. 그래서 49일을 7개의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앞에서 초실절 말했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짜 계산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0일이냐. 그래서 그게 안식일, 처음에 지키는 안식일이냐, 안식일 다음 날이냐, 그 주중에는 어떤 날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날을 지켰을 때, 그 각각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이 날을 지키는 날이 다 계산법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날을 계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니까 이제 이걸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죠. 예, 이게 칠칠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초실절에 보리를 드렸다면, 여기 이제 밀을 추수하고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바로 그런 기념일이 칠칠절이 되는 건데요. 어떤 의식들을 행했냐면 제물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가면 초막절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제물들을 보시는 것처럼 드리고요. 또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신 날과 이제 연동되어 있고, 그날이 이제 칠칠절 날이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칠칠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초실절과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곡식들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끝날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삶의 방향을 억제하고 나눔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억제하기를 요구하는 그게 바로 7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은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끊어서 잠깐만 우리 이제 조금 적용해 보시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해마다 되돌아오면 절기들을 보내고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의식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의 안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 빠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잊어버리거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를 잡아서 한 달에 하루가 힘들면 반나절이 힘들면 몇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시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구들을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앉는 의자나 책상에 있으면 저는 이제 서재가 있어서 요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들을 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차에도 있으면 좋은데 그 운전석 앞에다가 임마누엘 뭐 이런 말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말들을 좀 써 놓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절기는 구원을 공유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다음 세대와 공유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거든요.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신앙을 하나님 야훼 신앙을 공유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다음 세대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고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공유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특별히 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아이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걸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절기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절기를 지키는 것, 일정한 시간들을 떼어서 같이 절기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실절과 칠칠절,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한번 적어보고 또 감사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quiet day, 큐티 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쭉 내가 그동안 큐티한 것들을 쭉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한번 맞추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본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23절부터 찾아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 살핀 거는 봄의 절기, 안식일로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가을에 있는 절기들, 엄숙한 안식일, 우리 아까 안식일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숙한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초막절 이런 가을에 있는 절기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절기들 가운데 거의 세 개가 이제 엄숙한 안식일, 대속절, 초막절이 다 7월에 집중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7월은 농한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로 치면은 땅을 쉬게 해주는 시기. 그래서 다음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7월에 이제 이런 절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7월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나중에 가면 이 7월은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을에 이 7월에 절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23절부터 25절에는 엄숙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쉬는 날이 될 텐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엄숙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는 말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노동을 금지하고 화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음력 설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날인데 여기에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날파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날파를 부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 날은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날을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례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든 그런 의미에서 날파를 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24절 끝에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는데, 기념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억이라는 말과 가깝고, 돌이켜서 회상한다는 말과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 우리가 마치 송구영신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잖아요. 끄집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뭔가를 끄집어내면서 회상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기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성경에서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 잊으셨더라, 기억하셨더란 말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짓는 그런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계속해서 구원해 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올 한 해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 이제 가을의 절기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앞에서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직역을 해보면 이게 이제 속죄들의 날이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복수 형태는 강조하는 최상급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해 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도하는 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본문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라고 27절에 되어 있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네,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식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게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락할 수 있는 기쁜, 즐겁고 흥겨운 것들은 자제하고 종일 금식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돼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합니다. 우리 절기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하는 건 여기가 이제 유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24시간이 되는 거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훨씬 더 사실은 힘들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입니다. 네, 하루를 금식하는 게 사실 이제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리셋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나 어떤 데 보시면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삶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 그랬으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정결과 거룩의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막이라고 하는 요 명칭이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데 거처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초막을 지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확한 농작물을 저장하는 거죠. 네. 수확한 농작물을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인데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지고 그것을 이제 저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절기는 가장 흥겹게 보낼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이 금지되고 특별히 마지막 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게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틀이라고 하나 저 이제 엄숙하게 지켜야 할 명절. 아마 이 말이 더 좀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숙하게 지켜야 될 날이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엄숙하게 지켜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가득 채워서 저장을 할 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절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의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에 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네. 36절, 37절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구절을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 37절, 38절이네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재물을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그 절기에 맞춰서 드려. 그런데 그거는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서온 제물 외에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한 제물을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식일도 되고 절기의 제물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다 드릴게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 주일날 헌금을 따로 이제 주일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건 11조도 되고 주일 헌금도 되고 감사헌금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절기와 겹쳤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꼼수 부리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38 39절 되겠네요. 39 절부터 43 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설명하면서 "축제용 가짓다발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막에 거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초막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초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막절에 유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 초막이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떠올려라." 이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다. 우리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44 절에 끝을 냈는데 음 이 후반부에 가을의 절기들을 보면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기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죠. 물론 우리가 앞에 설명한 거는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까먹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들어간 설명을 보면 절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징표와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족장들에게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너무 진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망각 속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삶에서도 이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기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접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리셋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트러지고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내 삶을 하나님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인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초막절이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삶의 초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지나온 삶 되돌아보면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고 그런 은혜들을 헤아릴 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았을 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절기 안에서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모든 세대들이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 하나 되는 걸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을까?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 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있을까? 하나가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3장 절기와 관련해서 쭉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 또 함께 적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4장에서 뵙겠습니다.